자, 남들이 가는 곳하고 우리가 가는 곳,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하고 우리가 가는 곳이 다르죠. 우리는 어디로 가요? 우리는 시온산에 가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가죠. 우리가 가는 곳, 우리는 이미 가는 곳이 정해져 있고 그곳에 가기를 소망하고 또 그곳에 빨리 가기를 소망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 소망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영원한 게 없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게 없어요. 부부가 사랑하고 살아가도 영원하지 않아요. 자식을 뜨겁게 사랑해도 내가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예쁘게 지었는데 지나가요. 우리 대구의 유성계를 2008년도에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을 이렇게 짓는데 2008년도에 지었는데 그때는 세탁하기 좋더라고요. 지금 11년 됐거든요. 그래 어제도 이제 뭐 사람들 뭐 집화하고 이제 집을 보는데 우리 집도 뭐 이게 신발장, 우리 집에 오신 분 알죠? 딱 들어가면 우측에 신발장 딱 있는데 작거든요. 사모님 거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가 탁 빼고 이제 그래 딱 하는데 보니까 이제 이 벽지가 무엇이 묻어 있고 막 이렇게 보기가 싫은 게 아마 그냥 도배를 해버려. 왜? 영원하지 않으니까 더러워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탁할 때가 있었죠. 그죠? 20살 때만 이 천지가 내 끼다 하고 뭐 이렇게 다닐 때 30대. 그런데 어느 날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뭐 갑자기 아이고 관짜 놓고 기다릴 때가 다 가까웠구나. 자꾸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새 것의 삶을 살다가 이제 점점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안 비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코는 막히고 그죠? 입맛은 떨어지고. 그래 왜 우리는 이럴까? 우리 인간들도 결국은 이 몸은 흙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뭘 얘기하냐면 그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왜 그렇게 너희들이 그 마음을 그렇게 쏟고 있느냐. 너희들이 이룬 것은 시온산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예수님 피가 있고 천군천사들이 있는 장자들의 모임이 있는 바로 그런 것,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있는 바로 그 천국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하면요, 이 땅에 내가 막 무거운 짐을 들고 있고 힘이 들고 내가 이걸 꼭 이루어야 되는데 하는 것들도 마음이 싹 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이 땅에서도 그 나라가 우리에게 역사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큰 행복한 삶들이 만들어져요. 더 바랄 것이 없는 것. 돈 많이 가져보셨죠? 그래서 저는 망한 분들 얘기도 많이 들어요. 우리 선교사님도 저는 목사님 10억 주고 제가 예수님 샀습니다. 그런데 와, 근데 되게 은혜로운 말이거든요. 드러나 봤나 10억. 그러니까 나는 이걸 잃어버렸지만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결국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과연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가는 것만큼 더 큰 소망이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같이 살아도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자는 잃어버린 것을 두려워해요. 잃어버린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 내가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땅의 것에 내 마음을 두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킬 것이 없으면 평안해요. 안 그렇습니까? 지킬 것이 없으면 평안해요. 제가 자식을 낳으니까 엄청 기뻤거든요. 우리 지혜를 딱 낳는데 막 내하고 똑같은 게 한 개가 나왔어. 다 보는데요. 막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건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필요 없어요. 내 새끼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너무 좋은 것은 잠시 잠깐이고 그 다음부터 제 마음속에 자식을 낳으니까 자식을 지켜야 되겠다. 잘 지켜야 되겠고 잘 키워야 되겠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부담 100배예요.
훌륭한 아빠가 돼야 되고, 훌륭한 아버지가 돼야 되고, 좋은 뭐 해야 되고, 또 뭐 리더십이 있는 아비가 돼야 되고, 또 잘 가르치는 아비가 돼야 되고. 진짜 이거는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내가 좋다라고 생각한 것도 나중에 다 부담이 될 수 있는 게 인생살입니다. 근데 만약 제가 아버지 노릇을 못하고 제가 잘 못하고 하면 자식 볼라없고, 내가 네 목회해서 미안하다. 내가 니한테 뭐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은데 못 줘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뭐 하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자꾸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 왜 우리는 이렇게 살까? 우리 인생들은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우리 마음에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 땅의 세상 속에 너무 묶여 있다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장의 이 내용을 읽은 사람만이, 이걸 깨달은 사람만이 13장에 하늘에 이르른 사람만이 13장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른 거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만 전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자기 복음 전한 거 없거든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항상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나라를 우리가 그 의미가 뭔지만 알면 13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지켜가게 될 것이다. 첫 번째가 뭐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을 계속한다는 말은 뭐예요? 계속의 반대는 뭐예요? 중단이잖아요. 끊어진다는 뜻이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끊어진다는 것은 인생의 위기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데, 형제란 말이 뭐예요? 나 외에 모든 사람이 다 형제입니다. 우리 사모님 계시지만 저하고는 부부지간인데 자매예요, 자매. 그러니까 형제예요, 형제.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관계가 뭐냐? 다 형제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다 형제니까 형제 사랑하는 것이 끊어지면 뭐예요?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누군가를 엄청 사랑했는데 오늘 내가 사랑 안 해. 이거는 뭐예요?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을 때는요, 마음이 푸근해지고 넓어지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런 게 사라져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사랑받는 게 좋아요? 미움받는 게 좋아요? 왜요? 미움받는 게 싫어요? 네? 당연하죠. 사랑받는 게 좋죠. 잘 생각해봐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끊어졌다 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대단히 가슴 아파할 거예요. 뒤집어 놓고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했던 사랑이 끊어진다면 대단히 가슴 아픈 얘기예요. 상대가. 나는 탁 하고 나는 이제 당신하고 사귀지 않겠습니다. 난 당신하고 더 이상 교제하지 않겠습니다. 난 당신 싫습니다. 내 인생에서 당신 나가시오! 하고 나는 속이 시원해질 수 있어요. 꼴 보기 싫은 인간 안 보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들었던 그 사람은 영혼의 상처를 얻게 돼요. 하나님은 인간 세상 속에서 중단해야 될 것은, 죄를 짓는 것은 중단하라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계속하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계속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잘하든 못하든. 왜? 못한 것도 그 사람이고 잘한 것도 그 사람이에요. 잘할 때만 그 사람 좋아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한쪽 부분만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안 좋을 때 그 사람도 좋아해 주는 것은 전부를 좋아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책망을 들어요. 책망을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싸하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책망을 안 해요. 여러분을 못 믿어서. 왜냐하면 책망을 하면요, 그 다음부터 이 속이 뒤집어진다니까요. 사람들이 똑바로 하시오라고. 그죠? 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무님 가서 이거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냥 제가 우회적으로 살짝만 해도요, 사람들, 예민한 사람들은 되게 있잖아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뭐 힘들게 받아들이고, 이런 거 엄청 많거든요.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요지경입니다. 여러분들은 책망을 들을 만큼, 그만큼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책망이 없으면 사생자라 했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좋은 것만 준다고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요, 우리 예지하고 예린이한테요, 초콜릿, 제 가방에 ABC 초콜릿이 있어가지고, 초콜릿 줄락 가니까 갑자기 뭐, 장원희 집사님하고, 그죠? 우리 김시현 집사님 벌떡 일어나가지고, 안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 같았어요. 그래 하니까, 초콜릿은 안 됩니다. 초콜릿은 안 됩니다. 그래, 이제 애들이, 초콜릿은 안 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뭐예요? 저거 먹으면 저게 맛있잖아요. 근데 저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빨이 썩어요. 그럼 부모가 나중에 더 고생하고 건강도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달고 맛있는 것을 자꾸 먹게 되면 걔네들 삶이 더 힘들어질 것을 부모는 아는 거잖아요. 결사반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들은 생활 속에서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가 계속되려면요, 은혜로운 말도 들어야 되지만 진실로 책망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될 때 형제 사랑하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가 이어지는 우리는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근데 형제 사랑하기가 끊어지면 어때요? 니 내 말도 안 듣고 니 치아다 탁 하고 이래버리면 뭐예요? 내가 옹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옹졸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나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버리는 건 쉬워요. 그러나 오랫동안 간직한 것은 어려워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오랫동안 간직하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오랫동안 가질 수 있다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일을 잘하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겉으로 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죠? 집이 시원찮으니까 시원찮은 집 때문에 신경 쓸 것이 많고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물 새지요. 물 안 나오지요. 아니 물 나와야 될 때는 안 나오고 물 안 나와야 될 때는 물이 나와 밑에서 떨어지고 참네.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것도 뭐 그냥 또 그렇게 또 뭐 살면 또 살지 생각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보면 신경 쓰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이게 생각되고 저걸 생각하면 저걸 생각해.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자꾸. 일을 되게 하려니까 마음이 딱딱해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비를 맞아야 된다면 비를 맞아야 되고 물 떨어지는 데 있어야 된다면 물 떨어지고 수도가 막혀야 된다면 할 수 없는 기고 수도가 안 나온다면 안 나오는 거죠. 주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수도 좀 고쳐주이소 했는데 지금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 인간 세상이라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복잡할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런데 조용히 그런 생각 안 하고 성경을 쫙 읽으니까요. 그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답은 뭐냐? 성경 읽기가 답이다. 인생 속에서 자꾸 사람의 세계 속으로 자꾸 끼들어가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왜? 주인이 얄밉고. 진짜 주인이 얄미워. 지 건물 하나 가지고 있다고 되게 유세하네. 진짜 이런 마음이 막 든다니까요. 저도 인간인데. 그래, 진짜 극하네. 저는 우리 유성계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우리가 주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대로 관리하고 쓰고 고치고 또 붙이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내 집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새 안 살다가 이제 막미부터 시작해서 새 살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새 사는 서러움 참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은 야야 그게 뭐 대수냐, 그게 뭐 대수냐, 이 성경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푸근해져요. 여러분들도 인생 속에서 사람 속에서 한 대 뺨 맞으면 어디로 갑니까? 네? 경찰서 가죠, 그죠? 한강에서 뺨 맞고, 아니다, 어디서 뺨 맞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죠? 여러분들은 종로에서 뺨 맞으면 어디로 가세요? 경찰서 가죠? 예. 네, 우리는 어디서 뺨 맞고? 우리는 성경 앞에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면요, 내가 뺨을 탁 맞는 그 순간에 어디로 와야 돼요? 성경으로 탁 와야 돼요.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경찰서 조언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경찰서 많이 가봤는데, 경찰서도 가보고 구치소도 가보고 교도소도 가보고 뭐 보호관찰소도 가보고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다 가봤거든요. 사람이 안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교도소, 구치소, 보호관찰소, 경찰서 이런 데는요 안 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그 자꾸 가는 길이 열리면 계속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아이고, 뭐 재난 문자인가? 아, 지진이 났대요? 예. 그 형제 사랑하기가 계속되려면 여러분이 종로에서 뺨 맞고 하나님 앞에 와서 성경을 읽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저쪽 가서 화풀이 하지 말고 성경을 읽고, 항상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 이어지려면 내면의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내가 뺨 맞았다고 경찰서 데리고 가버리면은 육으로는 해결되는데 내 마음은 해결이 안 돼요. 왜? 내 세계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계속 한다는 말은 대단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대단한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의 인생 속에는 사람을 향한 지극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다 덜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절 참아주시죠? 맞죠? 저도 여러분 참아드립니다. 서로 같아요. 왜 참느냐? 내가 되기 위해서 참는 겁니다. 왜? 여러분 눈에 오목사가 좋은 것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좋지 못한 것도 보여드려요. 제가 글쎄게 화를 내고 막 디디뻗고 뭐 난리친 건 없지만 다 좋은 것만 보여드리진 않거든요. 인생살이는 형제 사랑하기가 계속되려면요, 좋지 않는 모습도 내 가슴에 품고 인내로서 가야 되는 거예요. 닭이 알을 낳고 막 가슴에 품죠. 품고 일정한 시간 자기의 체온을 그 달걀에게, 계란한테 계속 부어줄 때에 어느 날 생명이 탕 하면서 깨어나서 뺑아리가 나오며 삐약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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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질러대요. 누구든지 간에 아직 닭이 되지 못하고 아직 뺑아리도 되지 못한 우리의 마음 속에는, 내가 아직 계란인데 유정란이에요. 소망이 있는 유정란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 유정란인데 우리를 품어주는 암탉과 같은, 어머니와 같은 그 가슴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는 자기 허물을 깨고 나오는 자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계란인데 그 계란의 벽을 깨고 나와서 병아리가 되고 자기가 암탉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실한 암탉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또 그럼 또 나는 사람인데 암탉 안 됩니다, 뭐 이거 하지 마세요. 제가 그 얘기 아닙니다. 비유로 여러분들이 정말 암탉이 되셔서 계란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진실로 계란이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 마음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런 말이 많죠. 돈 잃고 사람 잃고. 그죠? 여러분들은 돈 잃고 사람 잃고 왜 되는 줄 아세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마음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잃어버리는데 왜 잃어버리냐면 사랑이 끊어지면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사람의 부족한 면이나 아직 완전하지 못한 그 부분을 봤을 때 내가 암탉처럼 품어줘야지만 저가 그 허물을 깨고 나오는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이 크게 변화되실 겁니다. 두 번째,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그랬어요. 손님 대접하는데 손님 대접한다는 말은 우리 집에 누군가 찾아왔어. 우리 교회에 누군가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오늘 우리 선교사님하고 밥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사랑은 뭐냐면 모든 삶의 시작은요, 함께 먹음으로부터 시작돼요. 같이 밥을 먹으면요, 식구처럼 느껴져요. 같이 밥을 안 먹으면 놈이에요. 가족인데 같이 밥을 안 먹으니까 점점 멀어질 수 있어요. 같이 밥을 먹으면 놈이 안 돼요. 니 일하는데 내가 내가 들려주려고 내가 바깥에서 밥 다 안 먹고 안 오나?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밥은 집에서. 밥을 집에서 먹는 그것은 한 가족으로서의 의미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 그런데 지금 현대의 삶은 그게 어렵잖아요. 안 그래요? 손님 대접한다는 말은요, 남한테 잘해주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접을 잘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마음을 그를 위해 써준다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도 마음을 써줘야 되고 우리 가족들한테도 마음을 써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손님 대접하기를 정말 잘하라. 잊지 마라.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도 대접을 받게 돼요. 우리가 대접받지 못하는 이유는 받아먹기만 받아먹었지 대접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접받는 걸 좋아하지 마세요. 대접받는 걸 좋아하면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주님은 네가 섬김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섬기기도 하고 대접하기로 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자로서의 모습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가 있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도 천사를 대접했고 롯도 천사를 대접해서 다 구원함을 받게 되고 구원의 길을 여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하는 것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탕 사가지고 미얀마에 가서 애들한테 막 나눠주고 성도한테 나눠주고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사탕 그거 얼마 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작지만 사람은요, 이 작은 받음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이 열리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이 안 열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은 뭐냐? 섬기는 것이 일상화될 때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의 제자, 선지자, 많은 성도들을 대접하면서 때로는 천사도 대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곧 구원의 일이고 그 일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접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셔야 돼요. 기쁨으로 여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 학대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을 늘 생각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나도 몸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몸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할 수 있고 나도 내 몸이 학대를 받을 수 있어요. 항상 그것을 생각을 하고 남을 위하라.
그러면요, 놀라운 이야기는요, 학대받는 자를 위할 때 여러분이 학대를 받지 않아요. 갇힌 자를 위해 줄 때 여러분이 갇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성경의 이치가. 저는요, 갇힌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갇힌 자를 돌보세요. 갇힌 자를 돌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대를 받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학대받는 자를 돌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저도 오랜 세월 동안 교도소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직접 교도소는 안 가지만 또 연관되어서 계속 제가 후원하고 돕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끊임없거든요. 끊임없어요. 그건 중단되지 않는. 왜? 가족이 없어. 돌봐줄 사람도 없어.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갇힌 자를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식 하나를 내가 돌아보지 않는 것이 된다. 그래서 지금 수년째 계속 그걸 하고 있어요.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학대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갇혀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세상의 한 곁에 있는 작은 이 지역에서 작은 한 사람에게서라도 빛을 그냥 그들에게 잠깐만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주고 싶은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누군가를 위할 때 빛이 나요. 누군가를 위할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는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요. 나를 위하지 말고 누군가를 위할 때 저절로 나를 위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들이피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가정이 파괴되고 음행이 넘쳐나게 되면 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심판을 준다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란 말은 하나님 손에 그걸 두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처단하시고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범죄를 했을 때 우리 손에 피를 묻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이렇게 음행하고 간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이 심판하실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람은 간음죄를 지었고 이 사람은 폭행죄를 지었고 저 사람은 살인죄를 지어요. 우리가 간음하는 자, 폭행하는 자, 살인하는 자, 살인이 다른 게 살인 아니에요. 미움을 요만큼 더 미움 마음 가지면 그거 살인한 거거든요. 예수님 개념에서는, 하늘나라 개념은 요만큼 미워하는 마음 들었어. 그거 살인한 거예요. 바보야, 등신아, 대가리는 폼으로 들고 다니나. 막 이거 사람 업신여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도들을 나가라 하고 네가 업신여기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옥불이 우리를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보고 이 등신아, 머리는 폼으로 들고 다니나, 무엇이 바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은 쓰면 안 돼요. 마음으로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했어? 그럼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됐어요. 아니 살인자가 간음한 자 보고 니 똑바로 해라 하고 나는 간음 안 했어. 니 도둑질했네. 이 나쁜 놈아. 그러고 서로가 이렇게 정죄하는 세상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 주님이 안전핀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심판자가 되려고 해요. 절대 여러분 건물입니다. 여러분들 망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정죄하지 않고 비판도 안 해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오목사가 잘못했으면 오목사 하나님 심판합니다. 성사님 잘못하면 하나님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죠? 우리 차군사님 잘못하면요. 우리 주장님 잘못하시면 하나님 가만히 안 둡니다.
항상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고 청산하도록 만들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래도 안 되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 안 해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회개를 안 한다. 또 회개할 기회를 줘. 또 회개 안 한다. 또 회개할 기회를 줘. 안 한다. 그때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회개할 기회가 3번 정도 왔는데 놓쳤다. 그러면 그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대단한 폭풍을 여러분들에게 불어주실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왔을 때 회개를 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을 했을 때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자가 되지 않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교만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 아시잖아요.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시잖아요.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심판도 하나님이 하셔요. 모든 판단은 주께서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을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는 속 사정과 속 마음과 그들의 환경과 그 뜻을 다 몰라요. 아이고 좀 그만 싸워 있어. 정다운 집사님 뭐 맨날 남편하고 싸운다. 싸운대. 아이 좀 그만 싸워라. 니 안 싸워도 안 되나? 싸울만 해요. 여러분들 그 남편 모르잖아요. 그 남편 알면은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렇지만 말씀으로서 계속 교훈을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니는 그런 좀 행동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 사정이나 그 사람의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자기만의 어떤 괴로움이나 고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 이해 못하면서 그 사람한테 드러나는 작은 거 하나 가지고 계속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천국 갈 가치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난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기 전에는 절대 말하지 마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떻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않는다면 절대 입도 뻥끗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 가서 앓는 소리도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 법을 깨닫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책망하고 누가 누구를 한단 말입니까? 정죄하기 시작하면요. 저는 정죄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도 있지만 정죄할 수 있는 자리도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근데 그 자리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우리 스스로 재판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스스로 판사 집행해갖고 꽝꽝 니는 징역 20년 니는 나쁜 놈이니까 징역 15년 우리가 판사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전서 공부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판사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줄 아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맡기세요. 심판도 복도 화도 저주도 받을 만하니 받는 거예요. 다 그런 줄 알고 받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공평하고 공의롭게 다 하실 거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들이피지 말고 여러분의 입을 들이피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들이피지 마세요. 남이야 간음을 하든 남이야 살인을 하든 남이야 뭔 짓을 하든 그럼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이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와 싸워서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남의 인생에 과감하게 끼드시는 분들 절대 끼어들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끼어드는 것만큼 더 비참한 건 없어요. 왜? 실컷 하고 실컷 돕고 때로는 실컷 욕하고 실컷 뭐 하고 나중에 내한테 남는 건 없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1번이에요. 내가 바로 쓰면 그 다음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 안 되는데 우리가 뭘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기본 원리와 원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건 사탄입니다. 성경에 비판해도 된다, 정죄해도 된다 그러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은 죄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해놔놓고 의롭다 하는 건 다 거짓말쟁이에요. 성경은 성경이고 성경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나의 몫일 뿐이에요. 성경은 진리고 진리를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뭐 제사장들 말은 들어라. 왜? 올바른 말 하니까.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말은 잘하고 생활이나 삶이 엉터리 같은 거, 엉터리는 배우지 마시고 진리를 가르치면 진리의 말씀만 잘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잘 살아야 될 삶의 이유가 있어요. 네, 덕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실토하는데 수만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미 그죠? 청산하기엔 늦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그대로 내가 행한 하나님 앞에 업적들이 다 까여 감가상각이 돼요. 해결하지 못한 많은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 이만큼 해놔놓고 주일에 충성 이만큼 해놔놓고 그 회개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감가상각대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회개하지 못했어. 잘라보니까 이것밖에 없네. 얼마나 서러워요. 그날에 가서 서럽다 하지 말고 이 땅에서는 회개와 눈물로서 간구와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나가는 이 일만이 여러분들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가 되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 돈 걱정하지 마라.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연금 한 1,000만 개 들어놔도 내가 죽어보면 내 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나는 미래를 위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을 갈고 닦을 때 여러분들은 미래가 다 준비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다른 걸 믿지 마세요. 다른 걸 믿지 마세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거 다리 그 수술하는데 병원에 딱 가니까 뭐 그 저보고 하는 거야. 기본이 230만 원. 무슨 기본이 230만 원이야? 제가 좀 놀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상태가 많이 안 좋으면 콜라겐 1cc를 넣으면 150만 원, 콜라겐 3cc를 넣으면 320만 원이래. 어머야, 내 이거 너무 많이 찢어져가지고 콜라겐 넣으라 하면 그 돈이 230만 원 따지만 30cc 넣으면 100만 원. 뭐 무릎 하나 이거 뭐 하는데 500만 원이 들어. 제가 막 와, 뭘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오르겠어요. 실비보험이, 그죠? 실비보험이 떠오르겠죠? 절대 안 떠올랐어요. 네. 저를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근데 하니까 또 옆에 또 이제 우리 또 뭐 이렇게 보험하신 분들은 또 하잖아요. 또 옆에 성도들이나 똑같이 하는 말은 목사님 실비보험 들어있지요. 목사님 실비보험 들어있죠.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보험 한 개도 든 게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보험. 저는 교통사고 나도 돈으로 해결합니다. 물론 법으로 규정한 보험만 들어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그냥 딱 그래 해버리죠. 그래요. 딱 우리 유성계 규례가 뭐냐면 딱 그거예요. 자차 빼고 든다. 자차는 내가 처박아 놓고 내가 고쳐야지. 뭘 그걸 보험회사에 그걸 하냐. 그건 아니다. 네, 웃기죠. 어떤 분은 반대해요. 아니 세차인데. 세차도 괜찮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렇고 박아서 돈 나가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규례가 딱 돼 있어요. 보험 하나 안 들고 있어요. 갑자기 500만 원 왔다 갔다 하니까 집사람 얼굴 내 쳐다보면서 돈 얼마 하나? 그러니까 그죠? 집사람 얼굴 싹 보는 겁니다. 너 500만 원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요, 하나님 참 은혜예요. 다 했는데 근데 뭐 콜라겐도 안 하고 뭐 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그걸 딱 했는데 한 130만 원 나왔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런데 또 어떤 분이 또 그 돈까지 다 내주셨어요.
참 감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나의 보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보험이시다. 저는 그걸 믿어요. 왜 믿냐면 오늘날까지 항상 그래왔어요. 제가 병들고 아프고 정말 힘이 들 때 항상 하나님 보험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험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저 천연기념물이라 그래요. 근데 진짜 제 믿음은 딱 하나예요. 저는 보험보다 더 신뢰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제가 죽어도 하나님이 가족들을 책임질 거고 내 자식들을 책임져 줄 거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 어떤 장치 뭐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제가 뭐 노년에 어떻게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이 먹이고 살리실 것이고 안 먹이시면 그날이 제가 하늘나라 가는 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마음이 편합니다.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때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고기 먹다가 풀떼기만 먹어도 감사하고 풀도 못 먹고 죽 먹어도 감사하고 살아서 오늘 하루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작은 시간이라도 저에게 더 주셨으면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좋게 여기라. 있는 바를 좋게 여기세요. 있는 바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있는 바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늘어나봐야 그 돈들은요 남 좋게 하는 일이 다 사용될 거예요. 악한 자의 돈은 선한 자를 위해서 준비되어진다 그랬죠. 여러분이 악하면 선한 자를 위해서 돈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자체가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직장 사업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제가 만약 사업하지 말라고 하면 제가 우리 사업하신 분들 말라고 기도하겠어요? 말라고 찾아가고 말라고 하겠어요? 사업을 하는 것은 세상의 업이다. 직장생활 하는 것도 자신의 업이다. 그러나 돈은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돈에게 묶여 있지 마라. 돈 많이 번다는 데 묶여 있지 말고 돈을 벌어야 될 진실한 목적을 하늘에 둬라. 그러니까 목적 자체도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먹고 사는 건 저절로 되고 남는 돈 있으면 그거 가지고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돼요. 우리의 이 마음의 세계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돈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무슨 걱정 안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최고의 백인데 안 그래요? 우리가 이거보다 뭐 좀 좁은 데 가도 감사하잖아요. 좀 넓은 데 가도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뭐 좀 가져도 감사하고 못 가져도 감사하잖아요. 김치하고 밥 먹어도 감사하잖아요. 오늘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김치 유산균이 장까지 다 들어간대. 내가 돈 주고 유산균 사 먹는 것보다 김치 잘 익은 김치 먹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김치하고 밥 먹었습니다. 장이 튼튼해지실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내 반찬도 없고 내 밥하고 내가 먹었어. 그 밥도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많은데 반찬 내가 간장찌개 먹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돈의 지배를 안 받아요. 돈의 지배를 받지 말고 자기가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 돈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돈에 자꾸 마음이 갈 때 여러분들은 회개하세요. 돈이 없어서 근심이 될 때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했던 이 말씀을 제가 믿지 못했으니 회개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바보 같죠? 그죠? 목사 바보 같죠? 괜찮아요. 바보가 돼도 괜찮아요. 세상 속에서는 바보가 돼야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을 받아요. 아무것도 없다? 제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있는 거는 휴대폰.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휴대폰 하나. 그죠? 그거 있어요, 뭐 차도 다 교회 이름이에요. 다 뭐 가지고 가시면 그만이에요. 교회 건데 그거 가져가면 그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이라도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없다면 진짜 빈털터리예요. 그런데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새끼 굶어 죽이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짜 믿어봐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친히 말씀하셨다. 친히 말씀하셨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그리고 너의 사업도 내게 맡겨라. 내가 너의 사업을 돌봐주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걱정이 없네.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요? 세다가야 됩니다. 세다가야 됩니다. 저는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사모님이 어제 했다가 하는데 얘기를 잘해줘요. 잘해주거든요. 병원에 갔대요. 아들 피부과 병원에 가서 약 타러 갔다가 오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아줌마들이 그죠 콜라겐 주사 맞으러 왔는 거예요. 피부과에. 그래 탁 왔대. 그래 주사 맞으러 왔대. 그래 와가지고 주사를 맞는데 주사 맞은 지 없는데 3주 이건 3주 만에 콜라겐 주사 또 맞으러 왔대. 그리고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콜라겐 주사 맞으면 몇 달은 가는 것 같은데 하면서 잘 몰라요. 맞아본 적이 없어. 그런데 하여튼 몇 달 가는데 3주 만에 왔는 거야. 여자들이 와가지고 콜라겐 주사를 그것도 원장 선생님이 직접 놔준대. 그래서 막 해가지고 또 나와가지고 탱탱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콜라겐 주사 안 맞아도 됩니다. 성형 안 해도 됩니다. 성도들은요 은혜가 콜라겐 네?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살면 되는 거예요. 떠도 고칠 거 없어요. 우리 지혜도 있지만 갑니다. 너는 손 칼 대지 마라. 너는 그 자체가 예쁘다. 괜찮다. 눈이 작아가지고 그래 그래가지고 있잖아. 눈이 작아가지고 그 눈을 사랑하는 자하고 결혼해. 그러면 돼. 뭐 그래 걱정이야. 걱정할 거 없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자꾸 우리가 일을 만들고 일을 벌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 그대로 내가 병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있어요. 우리 그 수장로님도 눈꺼풀이 처져가지고 눈썹이 눈을 찔러.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눈꺼풀이 진짜 축 처져서 이렇게 눈을 덮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잘라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처지고 계세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이게 눈 시력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병 때문에 그런 거는 되지만 미용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그다지 별로예요. 그러니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애들 코가 들창코라고 코 수술 시키지 말고 야 너는 바람이 잘 들어오니 얼마나 좋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눈이 잡아 째졌으면 네 눈이 넓어져서 얼마나 좋냐. 안 그래요? 이빨에 더미가 탁 나왔으면 매력 포인트. 키가 작으면 야 그죠? 야 너는 땅에서 네가 되게 가깝지만 네 마음은 하늘로부터 훨씬 더 가까워져 있으면 그게 나올 수 있을 거야. 키가 작다고 마음이 작냐? 너는 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너는 큰 마음의 사람이야. 뚱뚱 하나 해보고 그죠? 뚱뚱은 살 팍 찌고 있는데 실에서 좋네. 날씬한 복이 좋네. 무엇이든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죠. 물질 세상에 들어가면요, 다 우리가 피곤한 인생 살게 돼요. 이제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요.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으로 여러분이 돌이켜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저희들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쁘심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